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바로 Don't waste your life. Don't waste your life.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너의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쓸데없이 무각하게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이 땅을 살다가 우리는 갑니다. 또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은 아니고 단 한 번 우리의 살아온 발자취는 남지만 이제 우리는 한 번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번의 인생을 산 뒤에 우리는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천국과 지옥, 이것이 진정한 삶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삶이에요.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잠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이 땅의 삶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의미가 있죠. 왜 영원한 지옥이 그들에게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영광스러운 기쁨의 축복의 그 은혜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영원한 천국의 삶인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거나 이것을 무시하거나 이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의 행복과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에 장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아버지와 함께 누리며 아버지의 자녀들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삶이 죽음 이후에 어떤 면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럼 이 땅의 사람은 잠시 있다 사는 나그네의 삶이죠.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혁신들에서 잠시 머물다가 우리는 떠납니다. 잠시의 인생이지만 이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우리 인생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칼라가 달라지고 영혼의 축복이 달라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우리에게 복받을 수 있는 기회와 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남겨놓으신 것이지, 이 땅의 행복과 이 땅의 경기와 성공과 이 땅의 영광을 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 천국 번영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인생을 결코 낭비하지 마십시오. 웨이스트하지 마십시오. 한 번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럭저럭 보내지 마십시오. 인생은 한 번입니다. 이 인생의 한 번이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을 하나를 좌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인생을 허무하게 보내지 않으려면, 쓸데없이 보내지 않으려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천국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낭비하지 않으려면, 첫째로는 오늘 말씀에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14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않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이 땅에 살아서 내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축복의 메시지예요. 세월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세월의 의미를 플라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크로노스가 하는 것은 시간적인 그냥 지금 12시가 다 돼간다 뭐 이런 시간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포인 타임이에요. 어포인 타임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어포인티드 된 타임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이것이 인생이 그러면서 이것이 단수로 쓰였습니다. 세월 전체를 말합니다. 이 땅의 삶은 우연히 나에게 주어진 인생도 아니고 이 땅의 인생은 내 인생도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장소에 너는 태어나라. 그리고 언제 이따 너는 누구라. 하나님의 정해진 보이지는 타임이 이 세월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결정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해서 가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여기 오도록 인생을 이 땅에서 정해주시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을 불러가시는 그 인생, 그 세월, 이것을 하나님 오퍼튜니티라는 의미로 오퍼튜니티, 기회입니다. 기회.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끼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밀크, 또 베스트. 가장 최선을 다해서 그 기회를,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인생이라는 것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라. 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준 은사다.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이 인생을 너를 가볍게 사용하라. 정말로 선하게 사용하라. 베스트 책으로 사용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다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이라는 귀한 오퍼튜니티 된 이 인생에 예정된 이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그 인생을 보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인생을 세상에 나를 주를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단 한 번의 기간을, 그것이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그 짧은 인생의 기회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안위를 추구하며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생명을 걸며 살 것인가?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의 유혹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또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보배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그에 가신 것이다. 이 길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헌신하며 이렇게는 들려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과 나의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뛰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망치고 인생을 낭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까? 인생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는 정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해진 보여드리는 이 타임의 인생은 몇 년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7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에게 복음주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젊은이들이 그 메시지에 많은 감동을 받고 있는데 그분이 존 파이퍼예요. 여러분 존 파이퍼에 대해서 좀 영적으로 깨어있는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 알아요. 그 존 파이퍼가 이런 말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일하는 것 때문에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왜 일하는 것 때문에 낭비한다. 어떻게 왜 여러분의 직장과 학업과 사업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다방모동을 내려놓고 숨겨 살아서 복음을 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고, 심지어 비록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일하고 교회 와서 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과 나의 어떤 의지로 된다면 그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일합니까?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나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래서 젊은 청년이 나는 이제 인생에서 한번 성공해버리라, 그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그 인생은 가장 낭비하는 인생이요, 가장 인생을 망치는 인생이에요. 왜?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은 정말 잘했다, 성공했다, 부럽다. 그것이 하면서 간증거리가 될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영원히 망하는, 영원히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망하고, 주님을 위해서 번원받는 것이 오히려 복되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같아요. 교회에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행복을 다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의 왕들의 딸들과 정력들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700명이에요. 첩이 300명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 왕이요. 그는 세상의 은금을 얼마나 많이 쌓았는지 몰라요. 너무나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귀영광을 다 누렸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정원을 짓고 정말 모든 감옥을 즐겼어요. 심지어 눈으로 원하는 거 다 해봤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전도서에 말하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그는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기 모든 것이 없어다. 헤아려서 모든 것이 바람잡는 것 같다. 세상에서 아무리 누리고 아무리 가져가도 그것은 낭비하는 인생은 바람잡는 것이고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천국의 관점에서는 인생을 낭비한다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성공하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봤고 저런 축복도 받는다 하고 줄지는 몰라도, 그러나 영원한 천국의 관점에서는 그는 정말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고 너무나 인생을 낭비하는 하나님 앞에 책망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아니여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합니다.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의 재물을 쌓기 위해서,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근데 인생을 다 걸고 인생을 거기다 투자하고 인생이 거기에 날 미쳐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숨을 내쉬지를 못하면서 그 숨을 내쉬는 이상으로 거기다 내요. 무언가 주의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소원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을 시간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시 살 수 없습니다. 20대 다시 20대가 될 수 없습니다. 50대 다시 50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보고 영원한 우리의 가야 될 본향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땅에 권한 받기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인생을 결단하고 인생을 주 앞에 드리기로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구약에서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놨습니다.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놨습니다. 고난을 당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삶을 바라보기 위해서,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인생을 결단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모세입니다. 또 모세입니다. 모세는 40세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 나를 누리는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는 것을 그는 택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거기다 바쳤습니다. 한 번의 인생, 한 번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행복과 세상에 나를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벌써 모세는 2000년에 오실, 바로 20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그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헌신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세 번역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 번역에서는 믿음으로 모세는 어린이 되었을 때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귀하게 강단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같은 것을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장차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차받을 상은 이 땅의 보상이 아니라 하늘의 보상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보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리얼한 진정한 삶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잠시예요.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작은 삶이에요.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 이제에 있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주님과 함께 살 그 영광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
나라의 성리신과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헌신했던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결코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에게 인생을 그는 최선을 다해서 맥기프했습니다. 최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그는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생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내 시간, 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외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이 선물 인생이라는 것이 외식하지 말고 헌신할 때 인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인생은 너무나 복된 거예요. 인생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인생은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인생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신약에서 자신의 성공, 자신의 학벌, 자신의 명예, 지위 다 내려버렸습니다. 특권을 다 내려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내려놔야 됩니다. 키고 있으면서 다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놔야 돼. 내 특권과 내 기득권과 내 지금 못하는 야망 거, 내 것도 기존 같은 거 다 내려놓고 주여 주여 난 내려놨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명의 목숨을 걸고 인생을 결코 낭비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지위도 그 당시에 최고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요, 젊은 청년으로서 성공했습니다. 젊은 청년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어요. 그 당시 유대사에서 최고의 잘나간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잘난 것이 없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위해서 살려고 인생을 결단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깝습니다. 이거 내려놓기 아깝습니다. 아깝다고 지고 있으면 그건 원숭이가 됩니다. 진화론에서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합니다. 원숭이가 어떤 게 잡히는 자세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원숭이는 이마나 항아리 같은 데다 놓고 거기다 바나나를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아구를 조그맣게 만든대요. 그래서 원숭이 손을 이렇게 해갖고 집어넣어야 잡힌대요. 그걸 잡을 수 이렇게 조그만 아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원숭이는 그 속을 들어가서 집어넣고 그걸 바나나를 잡아요. 잡으면 이만큼 움켜있잖아요. 빼요. 안 빠지죠. 사람이 잘 먹는다 잡으면 안 빠지죠. 그래서 잡힌대요. 어리석은 원숭이. 놓고 도망가면 되는데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을 세상도 붙들고 세상과 매이고 세상과 대하고 매이고 그것에 미치고 거기서 붙달리다 보니까 인생은 결국 지나가고 흘러가고 그래다가 마귀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은 넘어집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주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지혜가 부유하십니다. 능력이 부유하십니다. 물질의 모든 것을 다 주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하시면 우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자금도 붙들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기회를 위해서 하는 것을 주의 용기하거나 미루지 마십시오. 저는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버마 성계의 아버지라 불렸던 아도람 저드스예요. 그는 1800년 초 19세기 초였죠. 18세기. 그러니까 1800년 초였어요. 그때 버마는 일국의 선교사가 들어온 데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는 그냥 그런 고통의 장소였어요. 확대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는 젊은 청년 시절에 그 버마의 선교사로 가려고 헌신했어요. 그는 자신의 선교사에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멀리 떠나는 것인가를 알았어요. 그는 나는 갔다가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돌아올 그것을 피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는 버마에 가가지고 33년 만에 딱 한 번 돌아왔다가 그는 다시 돌아갔어요. 버마가. 거기서 그의 아내가 먼저 죽고 거기서 6명의 자녀가 먼저 죽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그 땅에 갇혔습니다. 그가 여자를 만났어요. 그를 만나가지고 그는 결혼하고 떠나야 될 것을 생각하고 청혼을 했어요. 청혼할 때 이런 계획이 됐어요.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아시아의 정글에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읍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읍시다. 청혼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아시아의 정글에 가서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읍시다. 그리스도를 죽읍시다.
요즘에 젊은青年들 청원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어. 가진 가만히설로 남자들 많이 얘기하죠. 그것도 미국 스타일의 얼굴 탁 긁어가고 작은 거 선물하고 주면서 조르스는 그의 아내에게 그리스도 함께 죽읍시다. 그리고 그는 그의 장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 마음에 뭉클했어요. 장인에게 이제 그의 딸의 결혼을 허락해달라는 의미에서 그냥 허락해달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이것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허락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도 허락할 수 있습니까? 하는 편지의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따님을 매년 이른 봄에 떠나보내는 것에 이 세상에서 저는 떠나고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는 보지 못하는 것에 찬성하실 수 있는지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녀가 떠나 선교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자신을 맡기는 것을 승리할 수 있는지 바다의 위험과 기후의 치명적인 영향과 그리고 온갖 종류의 혈기과 고통, 비천과 모욕 밖에 어쩌면 행사할지 모르는 것을 승리할 수 있는지 여기서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녀와 당신을 위해 죽어가는 불멸의 영혼들을 위해 시온과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 죽으신 그분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녀를 통해 영원한 재앙과 절망에서 구원받는 이 사람들이 그녀의 부족에 돌려드릴 찬양의 환희로 빛나는 영광의 세계에서 의를 면할 수 없고 따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이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행복과 이 땅에서 성공과 이 땅에서 안위를 구하는 자의 원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죽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천국에서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그 영광 가운데서 따님에게 주실 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함께 동참할 소망 가운데서 따님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따님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 기도네요. 이 세상에서 단 한 번의 인생입니다. 단 한 번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새가 있습니다. 여기 새가 있습니다. 새는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집니다. 점점 나무는 녹슬어져가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아니면 갈아가지고 써가지고 닳아서 없어집니다. 둘 중에 하나로 이 새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새가 같이 있을까요? 그냥 놔둬가지고 나중에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과 이걸 사용해가지고 여기서 잘 사용해서 이걸 쓸먹게 사용되다가 닳아서 없어지는 것 어떤 것이 더 유익한 새입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어가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언제나 틈틈마다 내 기력이 다해서 정말로 삶의 그 현장에서 주님 나를 불시옵소서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이 죽음. 이것이 꼭 선교지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죽도록 충성하며 나의 교회 현장에서 충성하며 나의 가정의 현장에서 충성하며 나의 사업의 현장에서 나의 사업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의 빛과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증인의 삶의 모습. 단 한 번의 인생을 낭비하지 맙시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감동으로 오늘 재직기 때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전도지방에 나왔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동안 묻혔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씩 나눠주십시오. 내가 직접 말을 하지 않겠는데 옆집에 갖다 주시면서 영어를 갖다 주십시오. 스페인어를 갖다 주십시오. 일본말을 갖다 주십시오. 한국말을 갖다 주십시오. 어린아이들에게 영어를 주십시오. 한국말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말을 전해주면서 저 전해주면서 주여 이 사람이 이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여러분이 전도하시오. 그리스도의 내 그리스도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허락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단기 선교로 나가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허락하셨다면 여러분은 주여 여러분의 장기 선교로 여러분의 삶을 운신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고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이 감당돼야 되고 내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선교의 사명이 감당될 때 하나님의 품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요 선교가 점점 줄어들고 선교 사역이 점점 줄어들고 다 빼고 이제 어렵다고 해갖고 무엇이 남겠습니까? 어려울수록 주의 복음은 더욱더 역사해야 되고 내 영상을 어려우면 내 걸 팔아가지고 내가 없는 것처럼 팔아서라도 하나님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있는 것 가지고 나눠주는 것을 못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헌신하고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선교의 기지가 되기를 원하고 선교의 발판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의 절대로 없어져 버릴 거예요. 오늘날 이민교회, 예수교회도 맞습니다. 어떤 교회는 지금 세계가 개척돼서 세워졌다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어 때가 감을 알아야 됩니다. 때가 감을 알아야 돼요. 15절 16절 말씀에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내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때입니다. 때가 헤매라가 미입니다. 헤매는 날마다 때는 날들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날들입니다. 인생의 날들이 악하니라 혼내니 악합니다. 심플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혹으로 가득 찼습니다. 타락으로 가득 찬 이 날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보기에는 좋고 보기에는 아름답고 보기에는 편해 보이지만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나 세상은 악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요, 어느 때에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분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런 걸 빠져들어가면서 인생을 다 외식해버려요. 우리가 그게 뭐 들려서 사람 죽이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도둑질한다, 그것만이 죄가 아니고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도 죽어가면 세상보다 더 받고 거기 내어야 되는 것이 그게 악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이 우상숭배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 세상은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가만히 숨는다 넘어지는 세상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보이는 세상만이, 보이는 세계만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세계가 이게 지금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좀 오버랩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위에 영적 세계가 좀 오버랩 되고 있단 말이죠. 육신의 세계만이 아니라 영적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 세계는 바로 무엇이냐? 악한 사탄 마귀, 거기에 귀신들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이걸 무시하고, 이걸 오해하면 이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립니다. 왜 이렇게 된다, 왜 이렇게 된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원망이 되고, 잘 되면 아주 두분나 빠져버리고, 영적 세계를 보십시오. 영적 세계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하고 베드로전서의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에베소 2장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듣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지금 그 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공중 권세자들로서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은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지금 움직이고 사로잡고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을 영적 세계에서 봐야 돼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지금 각각 영들이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의 심령을 지금 사로잡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을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에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마귀가 어느 사람에서 누구를 삼킬지 않잖아요. 누구를 삼킬지 않잖아요. 누구를 삼킬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냐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 것에 그냥 구박하게 만들고 무엇을 마시가 염려하게 만들고 세상 것 때문에 싸우게 만들고 세상 것 세상에서 거기서 그냥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11절 wolf에요. 이 영적 세계에 지금 심각한 때가 악하고 너무나 강력한 지금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 지난주에 우리 그 생명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도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그렇죠? 이 귀신이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군대라는 것은 많은 거예요. 귀신들이 한 마리가 아니라 그 귀신들이 인격입니다. 그냥 다른데 인격인데 그걸 뭐 귀신을 분류하고 안 했고 어떤 그 말이 하는 이 군대에 딱 2,000마리 이상이 되는 이 수많은 귀신들이요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요 새사슬을 꽉 묶어놓는 그 새사슬을 꽉 끊는 무덤 속에 다니면서 그냥 막 무덤을 해치고 다니면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치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얼마나 쓰는지 아세요? 지난 새벽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뭐 작동문장이라 하는데 이 날이 연도라서 하늘에서 비에 부착하는데 그 창문을 가다가 착착 잘라주는 그 날이에요. 작동문장이 거기서 내려가서 뜁니다. 이게 막 귀신들의 역사는 그 이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나가라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괴롭게 하지 마소서, 괴롭게 하지 마소서. 나가라 그러니까 괴롭게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동사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를 가장 좋아하는지 마음을 좋아하세요. 사람들의 마음
오늘도 마귀는 자기가 들어갈 곳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깨끗함을 받은 자가 가만히 있으면 그 목에 7 귀신이 몰고 들어가서 더 악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떼어서 깨끗하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더 우리가 찬양하고 더 탄정들이 쏟아들어서 더 우리를 각동해서 더 악한 자고 더 예수님을 대적하고 더 힘들게 하는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요, 우리 주님을 더 박해하고 주님을 더 악하게 만들고 교회를 더 어려움을 준 것이 그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이룬 것을 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민교회나 한국교회 교회 문제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이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더 악한 일이 있다고 교회가 더 영광이 안 되고요. 그 안에 있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거기 있는 성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심령이 악한 원수가게 놀이터가 돼버려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떨어뜨리며 그 인생을 완전히 낭비하는 것이고 인생을 완전히 낭비하는 것이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귀신들이 말합니다. 성 있습니다. 나가게 들을 때 들어가 주십시오. 들을 때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요, 2,000만 이상 되는 귀신들이요, 2,000개 이상, 2,000만 이상 되는 들을 때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될 때가 미쳐가지고요, 완전히 절벽을 나가서 뛰다가 그냥 절벽으로 다 떨어져서 바닷속에 다 완전히 몰살해버렸어요. 왜? 예수님께서 안 된다, 너는 그냥 나가버리라. 그러면 돼지도 살고 마귀는 밖에서 나돌아다니면서 고통을 당할 때 왜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가 또 돼지떼 속에 들어갔다가 해서 귀신이 돼지가 숨었는데 죽은 돼지 속에 들어갔다 있겠어요? 나오지. 그럼 왜 예수님이 돼지떼 죽게 만드셨는가? 저는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극적인 면에서는 귀신들이 2,000만이나 되는 돼지떼를 미치게 만들어서 몰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막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막 일어나서 환란의 공간을 휘발하고 여러 가지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마귀라는 것을, 이런 강력한 마귀의 세력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마귀는 돼지들을 미치게 하고 죽게 만드는 거죠. 마귀는 오늘도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든 거예요. 매이게 만들어요. 세상들에 매이게 만들어요. 세상들에 미치게 만들어요. 세상에 쾌락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권세에 미치고 성부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수치에 미치고 그냥 거기에 매이고 만들어서 그래서 난 안 미쳐서 난 괜찮아. 술 먹은 사람이 안 취했다는 사람 봤어요? 나 안 취했다고 해서 다 세상에 미치고 세상에 매이게 만들어요. 오늘날 거기 매여가지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을 떨어지는 그것이 성경의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결과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사탄이라도 이런 악한 귀신들이라도 예수님은 한 말로 쫓아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속도에 완전 결국 떨어져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왕신, 우리의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가지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신기고 우리는 원수하게 싸워 이기며 귀신들과 싸워 이기며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미치고 그들에 매달리면서 거기에 그 놀이터 거기에 매이는 그런 자가 아니라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며 우리 그리스도를 승리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믿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때 거기에 삶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헌신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충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거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음악의 영적인 싸움과 싸워서 치면서 거기에 무슨 거음이 있어요. 그건 다 위선이에요. 치면은 마귀에게 치면 인생은 낭비합니다. 인생은 허비합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비판할 때 아무 것도 아닌 인생이 되버립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 재물 우상으로 섬기는 시대,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 존 bunyan은 The Progress of Pilgrim이라는 출애굽장에서 이 세상을 장차망한 성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 아름답고 영원히 갈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불시판 예비된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영원히 이제 하나님의 불이 내리면 이 세상은 다 타버리고 없어질 건데, 여기서 좋은 일 짓고, 여기서 좋은 것 가지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면서 인생을 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면 그저 감사하면서 좋은 거 주셔도 이것은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이렇고 좋은 걸 주셔서 그저 송구스럽습니다. 감사하지. 그거 가지고 자랑해서 니들 나보다 뭐 가난한 것들, 니들 나보다 못 배운 것들, 이거 나보다 못난 것들, 뽀개고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이지요. 그래서 나 같은 자에게 또 이렇게 세상에 또 하나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좀 다른 사람보다 좋은 거 있으면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힘을 내서 더 일했을까?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거 주셨는데 나에게 또 확인해 주시고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좋은 주시고 좋은 집도 주시고 나에게 좋은 차도 주시고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힘을 내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이게 역시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좋은 거 그걸 너무 추가하면 그것은 오히려 시험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예, 그 앞에 있는 것을 자꾸 보면요. 펄로 하는데, 예, 좀 만물의 마지막 전에 노아가 광주에 들어간 날까지 예수님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더니 홍수가 나서서 있다면 이게 마지막 시대 현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노아 때와 같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던 도시 소동상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는 듯하여 저희를 말합니다. 오늘 내 마지막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물질 돈 세상에 그 세상 교회 와서 이야기하면서 돈 이거 뭐 그런 것에 대화거리가 돼가지고 화장품 분들은 하면 주식 문제 그냥 뭐 얼마나 문제 선 문제 그냥 뭐 어떤 그런 것에 너무나 관심이 있고 대화거리가 없는 이번에 저 뭐 말거리가 없어서 주걱머리가 없어서 주걱머리는 주걱머리가 있지만 말 주걱머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대화할 때 별로 이렇게 대화거리가 별로 없어서 좀 침묵을 많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대화거리가 좀 더 이제 영적으로 고상해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주님 있으면 우리 천국 가서 주님 만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갈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10불 있으면 10불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없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건강이 없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없는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면 그게 복인 거예요.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병들은 나사로 그는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지고 살 때 천국의 영광을 누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때 우리 세월을 낭비하지 것은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얼마 있으면 이제 40몇 기도 운동을 시작할 거예요. 기도 운동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영적으로 망가져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이 신경을 고 기도하면서 기도에 여러분이 무서워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나오지 못해서 여러분 시간 내서 기도하십시오.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5시 45분부터 이제 앞으로 기도 운동을 여러분이 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시간이 더 삐걱삐걱 잘못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없습니다. 누가 맞다 남을 지적하고 그런 죄를 그건 하지 마세요. 과거는 모든 거 다 끝났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서로 누구의 약점이나 단점 얘기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만나가지고 뭐 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 10년, 20년 전 얘기까지 끊어지면 하는데 그것처럼 다 나쁜 일이 없습니다. 다 허다한 죄를 없어요. 이제 우리 입에서는 사랑을 얘기하시고 서로 섬기고 좋은 얘기 마세요. 우리 교우들끼리 부정적인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긍정적인만 얘기하시고 사랑의 얘기만 하세요. 건실의 얘기만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너희가 원망한 것은 나에게 원망한 것이고 너희가 불편한 것은 나에게 불편한 것이라서 하나님 갚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절대 이제는 다른 얘기 아니라 사랑으로 끝까지 하고 사랑으로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 대접하기 원망을 주셨어요. 대접하세요. 아이고 우리 대접하는데 우리 벌써 또 조가 들어왔어. 그런 분은 없겠지만 이거 뭐 어떻게 이건 뭐 할까 이거 안 해도 안 되나 그게 다툼 원망하는 것이죠.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건 너무나 감동이 들었어요. 야, 네가 우리 집에 그 교우들을 초청해서 대접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데 내가 그래도 한 몇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게 내가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이렇게 정말 대접하는 걸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 대접하는데 집을 팔아오시고 여러분이 재산을 사면서도 대접해보세요. 그 역사는 신학성경에 그렇게 됐습니다. 뭐가 그렇게 아팠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서는 사람은 저걸 먹다 좀 있으면 가버릴 것들 뭐 저런 것들 잘 되냐 그런 말은 없겠지만 신선합니다. 그냥 대접하세요. 그냥 더 좋은 걸 대접하세요. 더 좋은 것도 할 수 없이 나와서 때우지 마시고 더 좋은 걸 대접하세요. 할 수 있는 걸 대접하세요. 사랑으로 대접하세요. 서로 대접하게 하겠어요.
봉사하세요. 찬양대도 봉사하시고, 여러분 뭐 할 일 없나 봉사하시고, 우리 청소도 봉사하세요. 우리 여성교회에서는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여자 청소를 8개만 하면서 힘있게 봉사해요. 우리 남성교회, 우리 남청년들, 그저 교회 청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청소가 있는데, 애들이 청소가 있는데, 그냥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교회 청소하는 거 같으면 기뻐요. 교회 물청소하면서 닦으면서요, 저 마음, 이거 물청소하면서 얼마나 좀, 하나님 이렇게 씻어주는데, 시원하게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교회원들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걸 씻어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마음은 잘 안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청소하는 게 제일 기뻐요. 그 다음에 듣기만 해요. 여러분 못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으로, 여러분, 지금 설교 시간이 좀 길어져도 뭐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벌써 모르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5분, 10분 참아주세요. 우리가 청년 A, 25 이상 되는 좀 노청년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젊은 청년들 B, 그 다음에 바울 성계 50대 이후, 그 다음에 50대 밑에 40대 이후는 디모데 청년, 디모데 성계예요. 여러분이 있으면 최소한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움직여내는 것이 좋은데 청소하는 그것이 뭐가 우리가 헌신해, 봉사해. 청소하는 사람 불러서 여러분 한 달에 200불, 300불 돈 줄까요? 여러분 돈 많이 주시고 그 돈 없는 분 다 있어요. 여러분 낼 수 있을까요? 우리 온갖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하고요. 우리 미국 스타일이 참 굉장히 좋아요. 한국에서는요, 목회자나 장로인데 그러면 그걸 못해요. 우리의 장로인데 정보 뜨면서 못해는 그 혼자 가서 원진하는 거 다 따라가지고 깨끗이 해놨어요. 그러다 저녁에 여기서 자다가 생각해서 맞춰가지고 조립해야지. 그래서 밤늦게 불 켜놓고 와서 조립하고 돌아오다가 밤을 설치게 됐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거죠? 장로되기까지는 교회 세차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더니 장로되기부터는 그 다음에 이건 뭐가 교회 차이는 더러워. 그 교회가 왜 이렇게 깨끗이 못해? 감격하더라고요. 장로가 될수록 더 헌신하고 집사가 될수록 더 헌신하고 봉사가 될수록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들은 이 세상에 수많은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요. 이 땅에 많은 시련을 줍니다. 하나님께. 그래가지고 한 목적이 뭐냐면 원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에게 많은 시련을 줘서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앉아 얼마나 원망하고 이건 사슴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자기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시련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큰 어려움을 들고 이건 김치사 문제 때문이야, 우리 교회 문제, 이거 누구 때문이야, 방송사 문제 때문이야. 그래서 저 때문이죠, 저 같은 이건 원망하고 낙심하고 내는 괜찮은데 저 사람 문제야, 저 사람 문제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마귀의 작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이게 싸우다 보니까 자식과 부모가 싸우고요, 부부가 싸우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문제가 막아되는 게 아니에요. 원망과 낙심과 불평수에는 거기는 사탄의 역사만이 강하고 보이는 것이 감사와 성령과 헌신과 사랑 안에는 홀서는 성령님의 평강과 기쁨만이 넘치는 거예요. 욥은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당했어요. 모든 재산이 없어졌어요.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자신의 몸마다 병들어 버렸어요. 너무나 힘든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말했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또 갖고 하셨습니다. 내 것은 안 줬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셨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어. 보통 신앙이었어요. 마귀는 하나님 보시죠. 이제 원망할 겁니다. 저 입에서 원망이 나올 겁니다. 보시죠. 하나님 아니다. 욥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겠구나. 하나님도 인사합니다. 그래야겠구나. 하나님 붙듭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앞에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찬양에서 주여 내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주님의 품 안에 거합니다. 아버지 품도 나를 향한 주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계획을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아십니다. 그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용례입니다. 오늘 귀한 찬양 얼마나 성불해놓고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 목사님도 우리 병원 일찍 와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헌신하고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정말 천사의 참소 너무나 귀한 찬양. 욥은 그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13장 7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어디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가시되 내가 정같이 있다고요. 나의 길 어디 그가 하시나니 나를
전문같이 쏘실 것이고 마침내 전문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섰습니다. 그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고난과 절망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며 인생을 한탄하면서 인생에서 나는 뭐 못해 이제는 난 끝났어 이제는 뭐 내가 못할 수 있어 하면서 주저앉는 인생을 여의시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감사하고 그 속에서 찬송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사랑하는 그 믿음 자체도 그게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많이 받고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일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상에 있고 있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주의 일이고 그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거라고. 마지막 성경 구절 읽어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무섭니다. 우리는 다시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신수로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주님께 심판하게 되거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가서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기분이 중에 섭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았느냐, 네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네 인생의 모든 행동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발같이 인생의 행한 것이 인생을 외치자고 인생을 낭비하며 살았다면 부끄러운 인생이 될 것이다.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는 선악간에 행한 그대로 갚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의 심판이 아니라 상 받느냐 못 받느냐의 심판이에요. 영광을 누리느냐 아니면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그 심판을 이제 받을 것을 알고 인생을 위해서 다짐합시다. Always your life.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